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간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 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서 크게 찬양하라, 크게 해라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부를 수 있는 최대의 목소리로 크게 불렀습니다. 그러다 점점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부를 때는 회개하라는 마음과 함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자 눈물이 나기 시작하였고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 쏟아가며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안수하자 더 뜨거운 기도가 되었습니다. 제 나이 75세,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에 주체할 수 없었고 기도 후에는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셨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따라해 보실까요? 금요 성령 집회 내가 빠지면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그날따라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빠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은혜로운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매 삶 속에서 간증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내와 함께 결혼식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두 청년이 결혼하는 순간이었는데 주례 시간이 끝나고 축가 시간이었습니다. 신부 친구들이 축가를 부르는데 신부 친구들이 아주 신세대들답게, 아니지, 신세대 옛날 용어죠, MZ세대답게 춤으로, 댄스로 축가를 하는 겁니다. 신부 친구들이 댄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부가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부 친구들 곁으로 달려나가더니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런데 좀 있다가 보니까는 갑자기 또 신랑이 같이 또 옆에 뛰어나가서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아니, 이게 또 웬일인가? 네, 그 신랑이 누구였냐면 김성원이었습니다. 김성원 성도가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랑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제가 오늘 좀 못 왔는데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사랑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 김성원 성도의 어머니를 식 끝나고 인사하면서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저런 모습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쉬워요.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누군지 확인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합니다. 기꺼이 헌신합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사랑을 모르시는 거야.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헌신하며 사세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아니에요? 물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헌신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랑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12월 달 계속해서 이 주일 이 설교를 세례교육이다. 세례 받는 분들은 세례교육으로 들으시고, 세례 이미 받으신 분들은 다시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자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것이 곧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식 한 것이다. 영적인 결혼식.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례 받으실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세례 받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곧 헌신자이다. 아멘. 세례 이미 받으신 분들도 다시 기억을 되새기십시오. 그래, 내가 이미 헌신자지. 예수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헌신자지. 우리 헌신자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히 그럼 내가 어떤 헌신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 그거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동방박사들의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그 메시지 함께 나눌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의 헌신을 하라. 시작.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두 절에서 이런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1절에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대요. 2절에도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대요.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에 상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수고의 헌신을 했겠구나.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와야 하는 수고로움, 또 여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상이 멈추잖아요. 박사님들인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모든 일상을 멈추고 와야 하는 그 수고로움, 감내했다는 거죠. 기약 없는 여행입니다. 그 별이 어디 가서 멈출지, 언제 멈출지 몰라요. 기약 없는 여행에 내 시간을 다 쏟아붓겠다는 그 수고. 동방에서 왔어요. 지금 지역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음식 문제, 기후 문제, 잠자리며 또 체력, 그 수고로움 다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아기 예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는 재정적인 헌신도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심심해서 온 게 아닙니다. 굉장한 수고의 헌신을 감내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나 그들은 기꺼이 수고의 헌신을 감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사랑하는 자로서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의 헌신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세워지냐면 헌신자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은사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방언받고 예언받고 신유의 은사받고 통변받고 환상을 보고 하늘문이 열리고 아주 기적 같은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교회는 그냥 멈추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그런 헌신자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헌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매주 청소하시는 헌신자들이 계세요. 로테이션으로다가 이번 주는 누구, 이번 주는 다음 주 누구,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헌신자들입니다. 화장실 청소도 합니다. 화장실 수건도 매번 바꿉니다. 본당 청소도 하고요. 주방 청소도 하고요. 저 쓰레기를 매주마다 비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쓰레기통이네 하고 버리지만 누군가는 그 쓰레기통을 버리는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매주 식사를 준비하시는 헌신자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뭐 잔치하는 날인 줄 알았어요. 기대하세요. 식사 후에는 또 설거지를 하는 헌신자분들이 계세요. 누구는 커피를 막 사와 두시고요. 현수막을 제작하는 헌신자들, 또 현수막을 다는 헌신자들. 어제 그 다는데 두 청년하고 같이 다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눈발이 얼마나 센지 너무 추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는 것, 그 헌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요? 목사님이 시켜서? 안 하면 목사님이 혼날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한 줄 믿습니다. 방송으로, 찬양단으로, 교사로, 중보기도 팀으로 다 헌신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지금 박수 친 분들은 다 헌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저는 교회들을 쭉 보면서, 저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봤는데 또 주변에서 들어보고, 교회에서 누가 헌신을 하냐면 그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헌신하더라. 왜 헌신하냐면 어쩔 수 없이 헌신하더라. 왜냐하면 헌신할 사람이 교회에 없어서. 그렇게 큰 교회들도 헌신하라고 얘기하면 다 도망간대요. 그래서 그냥 교회 오래 다니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냥 허리 부여잡고 헌신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이 있기를 바라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할렐루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자발적으로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자발적인 수고의 헌신. 그 수고의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고가 바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수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은 헌신하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헌신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도록 헌신하셨습니다. 왜?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도 아주 수고로운 그 헌신을 감내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수련목하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회의적으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왜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이 왜 있는 겁니까? 회의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직분이 주는 폐단을 청년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야, 직분은 헌신하는 순서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직분은 죽는 순서다. 주를 위해 죽는 순서가 직분이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순서가 직분이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요. 장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요. 권사가, 집사가 장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게 직분이다. 그랬더니 좀 그래요. 그런 모습 못 봤나 봐요. 다 계급으로 여겨서 목사 계급, 장로 계급, 권사 계급, 집사 계급. 그래서 그 계급은 따야 되는 거, 계급장을 따야 되는 거. 그걸 보니 이 청년이 회의감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직분은 죽는 순서로 본다면, 헌신하는 순서로 본다면 이런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 목사님, 저는 직분에 욕심 없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목사님, 저는 헌신에 관심 없어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받은 직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에 헌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가?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헌신을 하라. 시작. 두 가지예요. 세례받는 그 순간 우리는 수고에 헌신을 하는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례받는 그 순간 우리는 예배에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동방으로부터 멀리 그 수고로움을 감내하면서 멀리 왔던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경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님을 보자 다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헌신이에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입니다. 그 누가 예배에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누가 예배의 헌신,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게 많은 사람, 성경 박사들, 교수들이, 목사들이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예수님 사랑하는 세례받은 자들이잖아요. 예배의 헌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예배 빠지지 마시라고요. 예배 빠지지 마시라고. 예배 빠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결혼하고 바람 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학창 시절을 돌아봤을 때 저는 이렇게 자부하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나의 학창 시절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이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 그 누구보다도 너도 들어. 어딜 피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학생이었어요. 왜 그것을 자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근거가 있어요.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단 한 번도 주의를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는 안 빠지셨겠죠.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 고향은 영종도예요. 섬이에요. 섬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유학을 갑니다. 어딜로? 인천으로. 배 타고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취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자취하며 살았어요. 섬기는 교회는 어디 있었느냐? 영종도에 있었어요. 그럼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일 아침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시간이 빠듯해서. 토요일 날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배 타고. 날씨 따라서 기후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냥 학교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라떼는 토요일 날도 학교 갔습니다. 학교 끝나자마자 점심 먹고 그냥 바로 영종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다시 배 타고 나오는 겁니다. 그 세월을 10년을 했습니다. 그 세월을. 저는 청소년 시절 단 한 번도 토요일날 약속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날 누구랑 친구들이랑 놀러 간 적이 없어요. 왜? 어디 가야 돼서? 교회 가야 돼서. 그래서 저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난 적어도 학창시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학생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대요.
그때만 해도 설악산으로 많이 갔어요. 언제적 얘기야.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저희 학교는 아주 명문 고등학교가 아니기에 뺑뺑이기에 우리 학교는 설악산 가겠지 생각했는데 제주도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 월, 화 이렇게 3일을 간대요. 주일날 새벽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일날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제주도 가기로. 농담이고요. 갑자기 은혜가 뚝 떨어지죠? 들을 때도 은혜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삶이 은혜 떨어지는 삶이 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가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학창시절 고2 때 고민했을까요, 제가? 막 고민하다가 제주도 가고 싶다. 근데 교회도 가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러 가야지. 바로 그 얘기 듣고 그냥 바로는 아니고 그 선생님께 때가 됐을 때 말씀드렸어요. 저는 못 갑니다.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순수했죠. 그 중심에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었어요. 예배요? 예배도 헌신입니다. 즉 예수님 사랑 없이는 그 헌신에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주도 가서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 생각은 못했어요,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제주도 가서 교회 한번 가볼까? 뭐 그런 고민조차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나 그냥 예배 드려야지 당연히. 왜?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우리 청년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연애했던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 오빠를 만나려고. 권사님, 오빠를 만나려고. 얼마나 설레이셨어. 오빠를 만나려면 아침부터 치장하셨잖아. 전날부터 설레었잖아요. 오빠를 위해서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랑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헌신자지만 그 헌신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세례 나는 이미 영적 결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영적 바람 피면서 살았는데 회개합니다. 이제 오매불망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수구의 헌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예배의 헌신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향한 사랑으로 기꺼이 수고의 헌신자가 되는 은혜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깊은 사랑으로 예배의 헌신자가 되는 성도들이 많은 은혜교회,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드는 우리 한 해 또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